우리가 지난 주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부인이 두 명이었어요. 첫 번째 부인은 한나였고 두 번째 부인은 분인나였는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한 반면에 분인나는 여러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부인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는 엘가나가 자기 첫 번째 부인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화목제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일히 여기시고 더 사랑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그것은 바로 한나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불렀어요. 한나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었어요. 한나가 최초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는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리심으로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한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며 라고 기도했잖아요. 한나의 고통은 단순히 아들이 없는 것이 고통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이 없는 것이 한나의 고통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자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없다면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하나만 더 나눠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한나, 이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그때 엘가나가 한나와 더불어서 사무엘을 바치게 될 때 제사장 엘리가 이 부부를 축복해. 뭐라고 축복합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드린 이 대출금으로 인하여 이 여인에게 다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구별하여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식하셨다고요? 대출금으로 인식해서 이자를 주시는데 그 이자가 다른 자녀, 세 아들과 두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명을 만나서 올 한 해 교회 사역을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기도해 보시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날 밤에 전화를 문자를 주셨어요. 그
문자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목사님 심히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출금으로 여기시고 풍성한 이자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대출금으로 여기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를 흔히 한나의 감사 기도라고 합니다. 감사는요, 기도의 가장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 기도를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부모가 더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나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받았잖아요. 기도함으로 아들을 낳았으니 정말 특별한 응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기도에서 자신이 받은 그 특별한 응답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선물을 받으면 선물 때문에 기뻐하죠. 그 선물 준 사람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에서 특별한 응답 사무엘을 받았는데 이 사무엘이 정말로 사랑스럽고 자질이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2장 1절에 한나는요, 3중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한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한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자녀 때문에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두 번째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2장 1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의 예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약어예요.
예수의 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한나가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완전한 죄 용서를 받은 자는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춰야 되는 거예요. 값없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멘입니까? 한나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은요, 장차 사무엘이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한나의 기쁨이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세 번째 기쁨을 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두 번째는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운데 내용이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나의 뿔을 높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들,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지위와 권세, 능력,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그 지위와 힘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인하여 한나가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어서 지위가 회복되었죠. 우리가 얻은 아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지위와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었으니 우리는 한나보다 더 크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얻어서 지위가 회복되었지만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가 회복되었으니 우리는 한나보다 10배 100배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면 한나의 기쁨과 감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은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루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 17장 6절에 한번 똑같은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콸콸 쏟아져서
백성들이 마시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무언가를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주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니까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때리다 죽이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매 주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잖아요. 생명의 물과 생명의 피가 쏟아져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영생수를 마시니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한나는요, 뭐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까? 대접 분인나로 인해서 한나의 영혼이 심히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주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피와 생명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수를 마시고 그녀의 영혼이 기뻐 춤추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물과 생명의 피를 마셔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역전의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무엘상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멘. 용사의 활이 꺾인다는 것은 강한 자는 약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게 된다는 것은 연약한 자는 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는 연약하게 만드시고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용사는 분인나를 뜻하고 연약한 자는 한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용사, 강한 자 분인나는 한나와의 싸움에서 자신이 승리할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인나는 꺾으셔서 패하게 되었고 연약한 한나는 도우셔서 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는 패하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부를 과시하며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자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판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부한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된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은 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부자가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거나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와 세상의 풍성함을 과시하고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요, 한순간에 가난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가난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절망하실 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난한 자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가난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한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다 이렇게 나죠. 첫 번째 아들이 사무엘이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2딸을 더해 주셨거든요. 그럼 총 한나는 몇 명을 낳은 거예요? 더하기 몇 명이에요? 사무엘 낳았죠. 세 아들 낳았죠. 2딸 낳았죠. 그럼 총 6명 아닙니까? 그런데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6명 낳았는데 왜 7을 낳았다고 말씀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을 2명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왜 2 아들일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한나에게 장자 사무엘을 낳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 아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7 자녀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요 2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2번. 한 번 육신적으로 우리에게서 태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한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임신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인구 문제가 절망적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오죽 심각하면 미국의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인구 상황을 절망적으로 생각하면서 날마다 걱정하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출산율도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예수님은 역전의 용사예요. 인간의 상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반드시 일하시는 방법과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먼저 죽이시고 살리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순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죽고 살아나야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역전의 용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요, 그분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주님이 일하시는 데는 순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가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하게 하신다. 왜 먼저 가난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그 아픈 사정을 공감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먼저 낮추시고 높여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전 세계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했어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3년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그가 연단을 받아 낮아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와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에 그 욥기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욥기서의 그 욥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욥의 이름의 뜻은 고난받는 자예요. 고난받는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많은 고난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은 그를 낮추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욥을 낮추셨는데 세 가지로 낮추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고난을 주심으로 낮추셨어요. 한순간에 그의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를 낮추신 고난을 통해서. 두 번째, 친구들을 통해서 그를 낮추셨어요.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정죄를 받고 욥은 더 고통을 당하게 돼요. 욥의 고난이 가중됩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또 한 번 낮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낮추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욥아, 나는 네가 발딛고 있는 땅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창조된 것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면 얘기해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욥이 보았습니까?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하물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그의 통치와 그의 구원의 역사를 어찌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욥이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깨닫고 또 한 번 낮아지게 돼요. 욥이 하나님 앞에 삼중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갑절의 복을 주시고 그를 높여 주셨어요. 동방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보고 또 이때까지 제 목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요, 반드시 순서가 있더라고요. 먼저 낮추시고 그 다음에 높여주세요.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욥이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괜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행하실 위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절대로 안 됩니다. 고난받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반드시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중보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잘 보여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다 역전의 용사예요. 역전. 죽이시고 살리신다 그러잖아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낮추시고 높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역전의 용사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운명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역전되었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은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생명과 만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평생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으면 역전의 용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가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나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녀가 없는 자들은 자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녀가 있는 자들은 그 자녀가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축복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결혼을 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하게 역전되는 것을 믿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누가 누구의 발을 지키신다고요? 주께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성도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역대급으로 제일로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좋은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홀로 있으면 어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학교에서도 예비된 학생들, 예비된 복음을 위하여 예비된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주께서 풍성한 열매로 이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걸음을 지키신다는 것은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특별히 10대 자녀를 둔 가정들이 있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맬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주 넘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요.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방황 중에라도 다시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다 붙잡아 주시고 생명 안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눠서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 읽으시길 바랍니다. 1. 주께서 주시는 선물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뭐 때문에 기뻐하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 때문에 기뻐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2. 우리 예수님은 역전의 용사,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다니까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낮추신 다음에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